저는 오늘 말씀 제가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제 읽으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슴으로 좀 느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참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담대해요. 문제 앞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차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신앙의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수학의 정석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의 정석도 여기 있어요. 보니까요. 다윗은요 도망자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근데 그 훈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계속 훈련받습니다. 반쪽짜리 왕으로서 유다, 그것도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7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세요.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교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곧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에서 반쪽짜리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년 받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동안 이렇게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주 정석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참 갖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온전히,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시험을 당했을 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시험을 견뎌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부정적인 자세가 아닌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시련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8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 보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미 이르러.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다는 말의 의미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미처 생각 못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르바임 골짜기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가득했다. 성경에 참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심히 많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여러분 컵을 보시면은 컵에 가득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죠?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을 이제 가득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사람인데 다윗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다윗도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뭐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알고 봤더니 너무 두려워서 그렇대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많으니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맞는 얘기다 진짜. 야, 우리 인생의 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이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야,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살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인간에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서 41장 10절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골짜기에 가득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이제 신앙의 정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신앙의 공식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한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리까 넘기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2019년 늘 이 질문이 여러분께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거거든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성경을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이 똑같아요. 적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아요.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오거든요. 두 번 쳐들어오는데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무엘하 5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줘 보시면은 5장 19절, 그 다음 PPT 또 있나요? 5장 19절 똑같은 게 있나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여쭤요?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올라가라, 그렇죠?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시면은 또 묻거든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쭙니다. 하나님 올라갑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니라고 한 말씀 그 앞 구절을 두 번 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18절도 그렇고 여러분 22절도 잘 보세요. PPT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18절도 그렇고 22절도 보시면은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 상황은 다 똑같아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앞의 상황이나 뒤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근데 말이죠.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을 무찔렀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 해석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올라가라 그러셔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싸웠냐 안 나와요. 대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을 흩은같이 물을 싹 흩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을 흩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올라가라. 그렇죠? 근데 처음에 너무 쉽게 이겼잖아요. 물을 흩음같이 쫙 흩음같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다윗이 전에는 이렇게 쉽게 이겼는데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 뒤로 도르래요. 우리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아까 거기 다시 띄워보시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라.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딱 기다리다가 그들을 기습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사각 들리면은 그때 딱 공격해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응답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이 아까 블레셋 이겼다고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면은 아주 처음과 달리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패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이겼으니까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경험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상황은 똑같아요. 적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틀리셨어요. 블레셋을 무찌르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경험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구나. 오히려 내가 옛날에 승리하고 성공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여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올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앞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아주 위대해서 다윗이 지혜로워가지고 다윗이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혜로워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여기서 핵심입니다.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그때에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것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사무엘하 5장 24절 다시 보시면은 여기 24절에 거기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그 다음 뭐죠? 앞서 나아가겠다.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 앞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앞서서 내가 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면은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너보다 앞서서 나가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서 나가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 여러분,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알이 깨졌다. 바알이 깨졌다, 쓰러졌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 싸움이 이제 인간적인 싸움 같아요. 그냥 다윗과 블레셋 싸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5장 21절, 이제 그게 영적 싸움이었다는 게 그 말 다음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뭐죠?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 다윗의 이 전투는,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그냥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면 공격해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싸움이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토 전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상을,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블레셋이 우상을 내던졌다. 우상을 포기했다. 버리게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이제 줄곧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지역을 다니다가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서울 한복판, 이 남대문 이 한복판에 왜 이렇게 무당집이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절이 많고 이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당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사실 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땅을 밟은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현장에 나가게 하시는 거, 이거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전도 현장, 우리가 땅을 밟고 복음 전하는 게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예배도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기도도 영적 싸움인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알은 무너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무너진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땅을 밟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담대함,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앞서 행하시는데 저 우상들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수록 더욱더 담대할 때 우리가 낙심하면은 결국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낙심하면 마귀의 전략에 속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2019년 여러분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대적들을 흩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그 바알들이 무너지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일, 여기 성경에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한참 사전을 찾아보고 또 지도를 찾아봤어요.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게바에서 게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윗이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게 전략적 군사 요충지였거든요. 과거에는 애굽이 정복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했다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이제 오면서 다시 이제 그게 또 블레셋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빼앗아요? 다윗이 빼앗는 거예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곳이, 이 게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 땅에 엄청난 고고학적 그러한 그 증거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주 전투가 치열했던 그 고지, 이런 고지들은 조금만 파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죽은 자국이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게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파보니까 그냥 막 수도 없이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막 그냥 고고학적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게셀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군사적, 전략적 아주 요충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점령하게 하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2019년 다윗처럼 문제가 와도 말씀대로 정석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바알불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